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혼자구나, 고아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이 생명 양식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따뜻한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쭉 말하는 가운데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연약한 자들의 대표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부류예요. 출애굽기 22장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특히 21절 후반부를 잘 보십시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아니에요.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나눔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아요. 또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복음적인 나눔은 내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나그네고 과부고 고아였어요.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도 정작 힘들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고 고아고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정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좀 특이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관에 손을 대요. 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시체에 손을 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9장 때문입니다.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시체와 똑같이 부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내가 고칠 능력이 있으니까 세련되게 당연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부정해지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복음적인 나눔과 섬김의 정신,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고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고 이 저주의 자리에 달리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안 돼서 불쌍해서 또는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넉넉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약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달리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사단이 왕노릇하는 지옥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고아 같을 때가 있잖아요. 과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이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외롭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주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의지하여 믿음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